지난 일주일 동안 카자흐스탄 우리 알마티의 샤틀릭 교회, 샤틀릭 공동체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은 일부러 이렇게 좀 모자이크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이고 또 공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건축이 된 예배당 공간, 그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면서 또 이 공동체가 손님들을 초대하고 함께 기도해 준 이들과 함께 귀한 축하와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또 새로운 그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한 분은 굉장히 키가 큰 분이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손 번쩍 들고 키 큰 사람이 손도 이렇게 하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뒤에서 막 예배하시고 와서 안아주시고, 그래서 와, 이런 형제님이 또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되셨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회는 이슬람 사회이고 또 위구르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 자체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 주변인 취급을 당하고 또 종교도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소수이기 때문에 위구르족 개신교인들은 정말로 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죠. 특별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직장의 문제도 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형제님이 계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형제님은 이 공동체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그가 끊지 못하였었던 마약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피폐해진 삶을 살았다.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형제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런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새누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샤틀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그 귀한 결실들이 이렇게 맺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겨운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들이 바로 그 땅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지만 또 여러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 아팠던 것은 두 명의 30대의 젊은이의 죽음이었어요. 먼저는 우리나라에서 갯벌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고 이재석 경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인에게 자신의 그 생명 구명조끼를 건네주고 그리고 나중에 물속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그만 참변을 당하게 되었지요. 참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이었고 그렇지만 숭고한 죽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미국에서 찰리 커크의 죽음이었죠. 미국의 보수주의 논객으로 활동을 하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참 귀한 젊은이였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용기 있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라는 점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나누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시도를 하였었던 바로 그러한 젊은이였다는 점을 볼 때에 어떤 좌우의 진영을 떠나서 참 귀한 그리스도인 지체가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를 살해했던 용의자 로빈스는 그의 혐오에 대해서 너무나도 질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혐오의 대상인 찰리 커크를 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지요. 찰리 커크의 죽음 이후로 이제 미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서로를 비방하고 제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고인의 그 뜻과는 다른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과 토론을 통하여서 상대와 또 나의 이야기를 함께 내어놓고 그렇게 진리를 찾아가고자 애썼던 이 젊은이의 뜻과는 반대로 오히려 더 정치적인 폭력과 또 서로 간의 그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무언가 다른 일들은 이루어지고 그럴듯한 모습들은 이루어지고 혹 정말로 미국이 위대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위대해지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의 상황에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거짓된 교사들의 그들로 인한 진리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는 저항이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을 떠나고 그들의 가르침을 멀리하는 것이 또 비진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저들과의 관계로부터 저항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였다라고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대적하다라는 것이 안티스테미라는 말을 씁니다. 안티 많이 들어보셨죠? 안티스테미, 저항하다, 거스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에 저항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2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면서 쭉 등장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 거짓된 교사, 바로 그들로부터의 진리에 대한 대적과 박해가 있는 마지막 상황인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기술되어 있는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 봐라,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문제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건전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속에서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나에 대한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서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여, 그 진리에 저항하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환경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 식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위험한 바로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죠.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왜 먹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망가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된 것은 바로 다른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자들은 이와 같이 폭력과 해함으로, 분노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세상 속에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고, 어느덧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한 이들의 모습, 그래서 바른 사랑이 아니라 헛된 진리를 벗어난 자기 주인됨과 자기의 왕노릇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쭉쭉 설명하면서 결국 그러한 인간의 내면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도덕적이고 바르지 않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긴 어렵지만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우리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제 짝꿍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연예인을 좋아했습니다. 걸그룹 중에 SES라고 지금은 거의 조상님 되어 있는 걸그룹을 참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한 그 멤버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무리들이 그 걸그룹을 얘기하면서 뭐 그 사람 너무 아니지 않냐, 뭐 노래도 어쩌고 뭐도 어쩌고 막 이렇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제 짝꿍을 봤더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냥 왜 울어 했는데,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비방을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도 그 속상해서 여기서 참아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 우리도 다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이 경히 여기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모하는 그 대상이 비방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없죠. 이전에 이병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안희숙 사모님께서 나는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미워 죽겠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요. 아니 사모님 왜 미우세요? 아니 선생님도 선생님이라고 하고 부모님의 존함도 함부로 이렇게 일컫지 않으면서 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예수 님도 안 붙이고 예수 이렇게 말하는지,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미워 죽겠어, 이런 이야기를 사모님이 하셨다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스님도 님자를 붙이고 웬만하면 다 님자를 붙이는데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너무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대상인 양, 그리고 뭔가 그냥 개념인 양 왜 예수라고 부르지? 저도 그때 돌아보게 되었고, 그날부터 저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긴 합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예수라고 표현하는 게 정해진 이야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이름을 경히 여긴다면, 경히 말한다면 그것이 어찌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에는 너무나도 가볍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그 존재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또 3절에 보니까 무정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하라라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몰렉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몰렉
제사는 인신 제사가 이루어졌고 특별히 갓난아이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상이 팔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팔을 뜨겁게 달굽니다. 뜨겁게 달구고 거기에 갓난아이를 올려놓습니다. 갓난아이가 자지러지겠죠. 비틀거리겠죠. 그러다가 몸부림치다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불구덩이가 있어서 그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처참하지요.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묻힐 만큼 몰렉신을 향한 찬양과 환호가 그 모든 시간들, 그 제사의 시간을 압도해 버렸지요. 그것이 바로 몰렉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복락을 위해서, 제가 복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복락은 행복과 안락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안락스러운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갓난아이를 바쳤던 바로 그 가나안인의 풍속, 이거 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나의 복락을 위해서 어린 생명을 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락을 위해서 그 어린 생명을 겸자가위를 넣고 참혹하게 절단하여서 끄집어내고 수돗물을 부어서 수돗물을 먹게 해서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1년에 16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진다고 하는데요. 1년에 160만 건, 하루에 4,400명의 목숨이 누군가의 복락을 위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무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 이 생명을 향한 기꺼이 드러나야 되는 자연스러운 사랑이 사라졌고,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그 책임과 사랑이 사라져버린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 우리는 바로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벌어지게 되는 참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들 무언가 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들은 바로 그러한 삶은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얀네와 얀브레가 그리한 것처럼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는데, 바로 그때에 함께 있었던 애굽의 술사들입니다. 바로의 마술사들, 책사와 마술사입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마치 마술사처럼요. 모자에서 토끼 꺼내듯이 이게 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럴듯했습니다. 모습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습이 그럴듯한데 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나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날강이 피로 물들게 되고 개구리와 이가 나가게 되고 질병이 생기게 되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초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됐을 문제를 그럴듯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다. 결국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 속에서 발견이 된 것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습은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맥락을 살펴보면 고난받는 삶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해석해보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이 신앙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당연히 있는데 왜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것이 그들에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리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의 정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다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요? 정답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도 다른 곳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뱀을 만들 수 있고, 나도 그것을 찾아낼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고, 보호해 나가고, 그럴듯한 괜찮은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으로 꽉 차서 이런 삶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환경의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더 굳건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경건한 신앙 때문입니다. 응답이 오든 오지 않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정답이 되심을 굳건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뭔가 그럴듯한 기적이 베풀어지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경건의 능력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들은요, 끝까지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리석게 될 것이다. 그 모양, 그 능력대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계단 한 계단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 계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정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사람은 복락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복락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제도와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속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기엔 참다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진리 안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 속에서, 그 분노함 속에서 일어나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은 결국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진리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주인됨에 저항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붙잡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저항한다는 것은요, 머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항은 머문다예요. 머물기 때문에 저항하고 그 고통과 거스름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디에 머무는 자인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저항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 안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 안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찬 자기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교회 안에 네 곁에도 있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려서부터 내가 안 그 성경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럴듯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말씀이 있을 때에 진정한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성령 안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10절과 11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내시는가가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속에서도 성령님이 가로막아 주셔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결박당하며 죽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그의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었고,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저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세상의 풍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심,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저 요식행위처럼 말씀만 읽고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에 거하는 삶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시각각 때때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나를 비추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요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른 공동체원인 디모데에게 전하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장 모임도 바로 이러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주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모임 속에서 함께 나누고 주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고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살피셨고 내게 역사하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건지셨나요? 아니요. 지금 바울은 순교를 직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감옥에서 그는 풀려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나를 건져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울은 자신이 여기서 순교를 하여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부활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나를 그 앞에 다시 세워 칭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이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순결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순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분의 임재, 그분의 재림, 그분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얻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심판자시며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날 그때를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부활하여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에 한 전시회에 갔습니다. 귀젤이라는 우리 샤틀릭 교회의 청년, 저보다 3살 어립니다. 청년 전시회에 갔습니다. 이 친구는 10대 때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뭐 가난하고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학교입니까? 얼른 가서 돈 벌어야지요. 그럴 때 선교사님이 내게 맡겨주세요. 책임지고 학교도 잘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4년제 미술대학을 잘 졸업을 했죠. 미술대학원도 졸업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신학대학교도 잘 졸업을 했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동족인 위구르족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3명의 자매에게 침례를 주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지체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술가입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사람이 시뻘겋잖아요. 무섭게. 왜 이렇게 빨갛게 칠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위구르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위구르족을 작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사그라들어가고 있는 꺼져가는 불씨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출을 의미한다. 일출. 새로 태어나는 태양이 빨간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 전시회는 그 20세기 초반 그리고 중반에 이르러서 소련과 중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위구르족들이 신앙의 자유, 공산주의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며 여러 간행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주장을 하였었던 그 간행물들을 다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전시관이었습니다. 이 귀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구르족들을 이 땅에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주제로 해서 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작품들이 다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주신 감동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하퍼스 바자르라는 잡지를 아십니까? 전 세계 가장 오래된 여성 패션 잡지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발행이 되는 가장 유력한 잡지라고 해요. 보그라고 아시죠? 보그는 25개국에서 출판되는데 하퍼스 바자르는 30개국에서 출판이 됩니다. 더 오래된 유력한 잡지입니다. 우리 과학 잡지로 따지면
네이처가 보글 하면 이 사이언스가 이 하퍼스 바자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하퍼스 바자르 이 유명한 잡지에서 10명의 여성 예술가들을 뽑아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각국에 퍼져 있는 10명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카자흐스탄의 귀젤이 뽑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시뻘건 그림 또 보이시죠? 참 귀한 예술인으로 또 인정받는 예술인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가난한 시절에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관계들과 그리고 많은 환경 속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이 위구르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바라보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붙잡고 여전히 가난하지만 여전히 외롭지만 그는 그의 목소리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그리고 이 전시회에 보면서 저항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과거의 위구르족들이 그렇게 저항하였지만 이제는 이 귀젤이 저항하며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풍토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실천하기 위해 저항하고 있는 귀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귀젤이 저에게 그림 하나를 선물해 줬습니다. 새누리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림의 뒤에 보면 1-1, 이 인쇄본입니다. 하나뿐인 인쇄라는 뜻입니다. 1-1.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 우리의 위구르 민족이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그 방언에 우리 위구르의 말이 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날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지요. 바로 그 꿈을 담아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위민족들이 하얀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이요. 우리 교회에 이 그림을 주면서 여기 보면 밑에 to 새누리 from 샤틀릭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그림을 주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그날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위구르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우리의 섬김으로 이렇게 귀한 지체가 세상을 저항하며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 차 있고 무엇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풍토에 휩쓸려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가득 찬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왕됨을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하고 있지만 성도는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저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려는 경건의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고 자기 사랑에 내 욕망에 대하여 저항하는 순간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성도의 삶을 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자가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저항하려고 하는 자기 사랑의 욕망으로부터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저항하는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서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의 거함과 성도 간의 교제를 저항하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게으름에 대하여서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저항함 속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실 것을 함께 소망하며 오늘도 이 저항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